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하고 성경 공부를 왜 해야 하고 설교를 왜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되고 영성 훈련을 왜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제자 훈련은 어디까지 했다고, 제자 훈련 몇 년 하고 어느 번호가 있는데 거기까지 했다고 하시면서, 영성의 깊이를 제자 훈련 클래스 수업을 어디까지 들은 거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은,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느 수업 어디까지 듣는 거, 무슨 제자 훈련을 했다 하는 것까지 그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제자 훈련 코스를 다 마친 후에는 완벽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그 훈련을 다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뭘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말해서 모든 제자 훈련이나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설교를 왜 들어야 되고 큐티를 왜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 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To be like Jesus.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생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데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장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은 좀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하지 말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 듣는 쪽에서 그 약간 불편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5장은 긍정적입니다. 하라라고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13절의 요점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요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성의 벤치마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성, 제자 훈련이나 영성의 기준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떠한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어떤 교회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미국에서도 보고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계를 보게 되면은 몇십 년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잘못하고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겠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과오가 막 드러나는 것이 보여요.
몇십 년 동안 기독교계에서 제일 머리라고, 브레인이라고,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부터 또 돌아가신 후에 그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문을 닫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신앙을 많이 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본 다음에 실망을 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을 어떠한 사람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허무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보기 싫어서 내가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들을 떠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준을 그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교회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15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벤치마크가, 우리의 기준은 세상 어느 사람도 돼서도 안 되고 또 어떤 교회도 돼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최종 목표가 내가 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확실히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지만은 오늘 나오는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럴 때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 그냥 눈 감아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때 그들이 쓰러지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1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2절에 보니까 이웃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그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웃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서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게 뭘 의미를 할까요? 배려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덕을 세워라라고서 원본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덕을 세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그 사람의 길을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길을 세우라. 다시 말해서 격려를 하라라고 말을 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다 내게 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격려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된다라고서 4절에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뜻이 같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커지면은 다 이쪽 저쪽 갈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커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뜻이 같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적은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은 이해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같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모습은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서적인가? 중요합니다. 생각은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이 성서적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몇만 명이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같은 것을 본다는 얘기죠.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성서적이지 않지만은 성서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원본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 원본에 있는 말의 뜻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다른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합의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6절에도 나오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화합이 목적이 아니라 화합의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품은 같이 당신들도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서 7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10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또한 소망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소망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